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값게 다가도록 나와도.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값게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나가도록.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이 찬양은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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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당신은 영광의 왕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에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경고케 하시고 평강 가운데 평안케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을 경외하며 진심으로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설 수 있게 간구합니다. 주님은 빛이요 나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지혜를 현명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온 만물의 피조물이 되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도의 연약한 지체들, 병마에 시달리는 지체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각 목장의 성도들과 연합하여 가기를 원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기도하며 힘을 줄 수 있도록 도우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간절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19면에 있고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저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햇셋 속에 또 해지 있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1초원 레위 그리고 카르디아 목장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 또 6월의 첫 시작인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이 그리고 카르디아 초원에서 찬양한 가사와 같이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난 일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잘 간직하여서 또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일상으로부터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울려 퍼진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간절히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큰 확신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불안감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불안감이 높지만 이 불안감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추고 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매번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 또한 자녀 세대들의 삶을 이렇게 살피면 핸드폰을 가까이 할 때 그들이 불안을 한편으로는 감추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을 보면 잠시간 그 불안한 마음들을 떨치고 또 한편 안정을 찾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은 너무나 우리 손에 가깝고 또 손쉬운 도피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핸드폰이 진정으로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핸드폰에만 빠져 있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그 성장은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 저 또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목양했던 아이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가정이 불안한데 부모의 그 관계가 너무나 좋지 않았고 그 불안으로 말미암아 아이의 도피처가 핸드폰이었고 또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이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고립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학교 가는 것도 그만두었고 심지어는 시력이 나빠져도 또 이빨이 아픈데 병원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조차 데려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정도로 고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보다 불안이라는 이 감정의 상태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삶 속에 한편으로는 깊이 또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이러한 핸드폰의 어떤 중독과 같은 증세 또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접하는 사회나 경제 또 정치의 여러 가지 뉴스를 보더라도 금세 저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런 불안으로부터 저 또한 자유롭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얼마나 불안감이 밀려옵니까? 맡으신 책무들이 참 무거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직무의 무거움과 책임으로 말미암아 큰 압박과 또 불안이 높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로에게 다시금 믿음의 삶을 도전하고 격려하며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는 한편으로 하나님 약속이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약속이 있기에 또한 도우심이 반드시 함께합니다. 그렇게 이 불안감 높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권면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이 권면은 일상의 삶이 지속되는 그러한 상태에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국면입니다. 어제와 같은 상황이 아니고 평이한 상황도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국면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좀 특이합니다. 이 구체적인 상황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가 죽은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삶이 멈춰 있고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늘 변화합니다. 새로운 국면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맞이합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 역사는 단순히 반복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방향을 향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앞 세대가 있고 이후 따라가는 세대가 있다 할 때 앞선 세대가 있을 때 그 뒤 후세대들은
특히 긴밀하게 이 관계를 맺는 후세대들은 먼저 걸어간 앞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저 또한 저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걸어갔지 하면서 용기와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는다 할지라도 먼저 경험한 것이 그대로 후대에 적용되진 않습니다. 모세의 시대는 광야의 시대였고 그 경험 또한 그대로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새로운 시대는 또 다른 도전이 있고 또 다른 가업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의 말씀은 새로운 국면이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첫 번째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죠. 원문에서는 이 주요한 두 가지 명령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을 우리가 읽어보면 가라라는 동사가 하나 더 있죠. 저는 이것은 우리가 보다 이해하기 쉬운 번역으로서 이렇게 번역하였다 생각합니다. 의미상으로는 요단을 건너는 것은 곧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명령은 여호수아에게 주는 새로운 사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어나는 것.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가 이제는 없다라는 큰 상실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라앉는 분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슬픔이 컸을 것이고 나아갈 방향을 이제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끌라 하시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가라앉은 분위기 가운데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준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쉬운 가업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모세 죽음 이후에 가라앉은 이 백성들을 일으켜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을 격려해야 했고 준비시켜야 했고 이동하게 해야 하는 그 가업을 먼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동사는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입니다. 요단강을 조금 문화적인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때로는 굉장히 옅은 개울가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기입니다. 건기 때가 아니라 우기가 되면은 거의 한강폭과 같이 굉장히 이렇게 수량이 많아지고 물살 또한 거세집니다. 그런 강을 건너라는 것 도저히 쉬운 가업이 아닙니다. 수영을 너무 잘해서 물개처럼 헤엄친다면은 잘 건널 수 있겠지만 모든 백성들, 여인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 요단강을 그냥 평상시 수영하듯이 건너는 것 그나마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적군들을 앞두고 건너는 일입니다. 군사 작전과 같고 가장 위험한 작전과 같은 그러한 과업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입니다. 가장 취약한 그 순간을 내가 노출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가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것이죠. 그 땅을 가서 이제 장대한 성읍 또 장대한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을 나아가야 했고 그들을 직면해야 됐고 함께 싸우면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가업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가장 궁극적인 가업은 어떠한 가업이겠습니까? 모세 시대에 실패했던 가업입니다. 그들은 실패했고 아버지 세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쓰라린 경험을 겪었던 바로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조차도 실패했던 그 가업 다시 도전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부담감과 책임감이 컸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이 여호수아 같은 가업을 주신다면 그 사명을 주신다면 저는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진짜 가야 합니까? 너무 겁이 납니다. 이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마음이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한편 이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온전한 순정을 보이셨다는 것,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 또 충분히 걸어갈 수 있고 반드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치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은 바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만약 모세가 죽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 가운데 머물렀을 것이고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모세가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인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죽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모세 또한 넘어서지 못했던 그 한계, 그 문제가 이제는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실패는 우리가 민수기 가운데 너무 잘 알듯이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고 또 계속해서 불평했다 할지라도 민수기 가운데 계속해서 그 불평이 거듭되는 가운데 모세 또한 지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시라는 먼저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사역을 베푸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거듭되는 백성들의 이 완고한 마음 가운데 지쳤을 법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느냐라는 투로 반석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투 가운데 숨겨진 그의 생각과 감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답답함과 피로감, 또 모세 자신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야만 한다,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그 가운데 깔려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모세이지만 그 또한 대단히 인간적인 마음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 역사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행동한 모세를 향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였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도 그 아론도 광야 1세대와 함께 죽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모세가 신명기 3장에서 회상하면서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그 땅을 너무 사모하니 저를 간절히 보내주십시오라고 외쳤을 때에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이토록 분명하게 선을 그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마음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 철저한 순종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상징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앞서는 내가 있다면 그 생각과 그 마음은 먼저 죽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마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게 여겨졌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심히 아플 때 살리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죽었고 그의 자매들이 도저히 살릴 수 없습니다라고 외쳤을 때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내가 납니다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이 다 무너졌을 때, 도저히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때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생각은 너무나 놀라운 율법의 수여자 또 전달자였던 모세, 그 위대한 모세가 죽는다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무너질 때 비로소 믿음의 길을 주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은 우리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3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사명의 자리에는 한편으로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미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인데 이는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곳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시제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미래형이 아닙니다. 줄 것이다라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고 확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완료된 것처럼 확실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 그것을 주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약속이 너무나 무지막지한 약속처럼 여겨집니다. 그저 발로 밟으면 모두 주신다는 말씀, 너무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표현 또한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밟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순종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데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약속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떨기나무 앞에 섰던 신을 벗었던 모세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상징하는 그 신발, 우리가 걸어왔던 이전의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 벗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순종과 믿음을 근거로 나아갔을 때 그 밟는 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능히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밟지만, 인간이 밟고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그 땅이 하나님께서 밟으심과 같이 땅이 흔들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였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춰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물조차도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해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단 이 놀라운 약속은 미래의 것만은 아닙니다. 요단강이 멈추는 그 사건, 미래의 일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 미래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여호수아 앞에 어떤 성경이 있죠? 신명기 말씀이 있죠. 이 신명기가 가장 인접해 있습니다. 시점으로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가 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프리뷰할 수 있다. 이미 선행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명기 3장 11절의 말씀에서 승리의 경험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요. 함께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규빗은 우리가 손쉽게 길을 표현한다면 제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이를 규빗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측정 도구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이 팔로 말미암아 측정을 했습니다. 대충 길이를 재보면 평균적으로 45cm가 되고 45cm 곱하기 9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대신 계산해드리면 4m 정도가 됩니다. 약 4m. 세로가 4m 침대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구매하고 싶어도 아마 주문 제작으로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왕이 사용했던 침상의 길이가 세로가 4m, 가로가 1.8m가 됩니다. 이 르바임 족속은 거인 족속이고 그가 모든 침상을 닿을 정도 사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얼마나 큰 신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또한 그의 침상의 재질이 무엇입니까? 철 침상입니다. 그 당시는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철 침상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과 또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만큼 강대한 민족이 있었던 곳을 이미 정복하였다는 거죠. 이미 모세 시대 가운데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그들을 정복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이 약속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이미 경험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4절의 말씀에서 지나온 남쪽의 경계를 특이하게 생략합니다. 성경책 한번 펼쳐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광야와 모압 평지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유브라데 강가가 있습니다. 그 강가를 경계로 북쪽 아래를 이야기하십니다. 핵족 속의 땅과 북부 산간 지방을 말씀하시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지금 동쪽과 북쪽과 서쪽을 이야기했는데 남쪽은 없습니다. 남쪽이 없는 이유는 이미 그들이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남쪽의 경계는 애굽과 다른 성경을 보면은 사해 바다까지입니다. 이 경계를 하나님께서 이미 지나오게 하셨고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은 황당무계한 약속이 아니라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맛보아한 약속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또한 직접 보았고 경험한 약속이며 황당무계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을 주실 때도 어려운 사명이지만 동시에 약속에 기반하였고 또한 인간적인 힘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셨고 맛보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나가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태도와 감정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또한 아닙니다. 이 감정과 상태 또한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 서 있는가,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지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인 거죠. 내가 이대로 괜찮은가, 이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서 충분한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모습을 우리가 이후로도 살펴보게 되면 그가 강하고 담대했을 때는 늘 하나님과 교통이 충만했고 늘 질문하고 교통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또한 여호수아서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엎드리고 죄를 뒤집어쓰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내가 강하고 담대한 상태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할 때인 때로 여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절과 7절, 9절에서 세 번에 연달아 걸쳐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 명령은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각각의 고유한 독특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하면서 의미를 더욱더 확장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족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저는 한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가지신 책임과 역할들이 굉장히 크시겠구나. 저 또한 사역자로서 그것을 뼈저리 느끼고 제가 바르게 서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더 큰 책임과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들었던 어떤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구나. 비단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또 많은 봉사 역할들을 맡고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이와 같은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펼쳐나가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엄중함을 기억하며 서로 함께 기도하고 또 스스로도 더욱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진 7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 화면 보면서 이어서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앞선 7절의 말씀이 사명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너를 통해서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7절의 말씀은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방법과 우리가 수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수단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그것은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신 바인데 율법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다양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역형, 여기서 능동형으로 쓰였는데 사역형으로 쓰였을 때 굳세게 하라, 경고하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두라는 거죠. 엄중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힘써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또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적용하라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중에서 2절의 말씀, 가장 긴 말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 가운데서 긍정과 부정 표현들을 교차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특별히 묵상하는 말씀에 저는 시선을 두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간구하면서 해석을 우리가 깊고 또 넓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전인격이, 나의 모든 인격이 이 말씀과 부딪히는 것이죠. 정말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정말 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묻고 교차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순간입니다. 왜 이토록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이 말씀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도 왕에게, 다윗에게 늘 말씀을 등사하여서 복사하여서 너의 침상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시도 이 말씀을 놓고 산다면 주의 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4장 5절의 말씀처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 말씀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이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 내면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영광의 강체가 빛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이제는 영토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하의 삶을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가능함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또 일상의 자리 가운데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9절의 말씀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의미를 종합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이 있는 한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면 결코 성도의 삶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죽지 않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령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발을 디디십니다. 그러기에 밟는 땅 모두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의 자리, 우리가 어떠한 사명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앞서 일어나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 참으로 지루하고 고단하고 피로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반드시 소생케 하시고 우리가 힘차게 미를 향해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더욱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듯이 인간적인 눈으로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는 역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제가 마지막 두 가지 말씀으로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결국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나라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더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순종의 첫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고 더 깊고 영토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의 궁극적인 약속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하나님의 성전, 이 성, 예루살렘 성,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 광채롭게 빛납니다. 또 성자 아들의 예수님의 그 광채 또한 빛나죠. 그리고 그 모든 구성마다 기둥과 이런 모든들이 사도며 여러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영광을 닮아서 빛을 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정말 연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실하게 또 순전하게 살아갈 때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찬란하고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이러한 영광을 오늘의 삶의 순종 가운데 이루시고 일상의 자리 가운데, 지극히 개인적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극히 향기와 같이 퍼지는 또 이루는 모든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사명을 잘 깨달아서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특히 말씀의 도전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사랑하여서 기도하여서 함께 주님의 약속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순종의 자리가 지극히 일상의 자리 가운데, 지극히 개인적인 자리 가운데 은밀한 그 자리 가운데서도 성화의 기쁨을 우리가 가득히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약속 아버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큰 사명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분명한 약속이 있고 이미 맛보게 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감사함으로 먼저 첫 발을 떼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밟는 땅, 모든 땅 주님 정복하게 해주시고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사명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서로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한 믿음, 한 마음, 아버지 한 몸 된 공동체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건너게 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승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순종의 자리가 지극히 나 한 사람부터 아버지 나의 내면 가운데, 나의 은밀한 자리 가운데, 나의 지극한 일상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웠던 자리 가운데서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주대심이, 주님의 주권이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지극히 사소한 자리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순종의 새로운 발걸음을 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그 마음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역사가 날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며 함께 전진하는 은혜를 맛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나의 일상의 삶에서 주의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가장 치열한 자리, 주의 은혜를 기억하기 힘든 자리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어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명령을 마음으로부터 굳게 믿으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는 모두 성도님들 위해, 우이동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